그럴 때마다 우리는 늘 전인격으로 아멘이라고 반응하게 됩니다. 어린이 프로그램 방영 중에 이런 주제곡이 있었던 걸 제가 기억합니다. 꺼야 꺼야 할 거야, 혼자서도 잘할 거야. 제가 조금 근엄하게 낭독하듯 말씀을 드렸죠. 노래를 몇 번 연습했는데요, 차마 부르기가 그래서 가사만 알려드렸습니다. 꺼야 꺼야 할 거야, 혼자서도 잘할 거야. 이것은 사실은요, 서구 사회의 인간관, 교육관입니다. 아기인데도 곁에 두고 재우지를 않습니다. 물어보면 독립적인 인간으로 자라야 하기에 그게 서구에서는 바람직한 인간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우리가 답을 듣게 됩니다. 물론 이런 방식, 이런 문화에 장점이 있어요. 유럽 사람들은 고독을 쓸쓸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장점이 분명 보입니다. 혼자 호수를 가르며 노를 젓고요, 혼자 집수리를 하고요, 혼자 여행에 나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 또 이런 어른이 되는 것을 성숙이라고 서구 사회가 지금껏 규정해 왔고요. 그런데 영국에서, 유럽의 한 국가이잖아요. 영국에서 이 외로움의 문제가 사회적 질병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장관직을 약 9년 전에 신설했습니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외로움 담당 장관이라고 하는 직책이 그것입니다. 그 사이에 영국의 정권은 바뀌었지만 이 직책은 오늘까지도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속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문화의 장점도 분명 있습니다. 마을 공동체가 여전히 있던 시절에는 이웃에 아이를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거의 마을 육아, 공동 육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조금 크면 이웃집 가서 밥 먹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도 우리 집 와서 밥 먹습니다. 동네 형들, 언니들과 어울려 놀고 거기서 나름 배울 것들은 또 배우고 그랬어요. 물론 우리의 이 관계성 속에 단점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런 거죠. 남의 집에 불필요한 관심들을 갖습니다. 옆집 뭐 하는지, 건너집 이번에 뭘 샀는지 궁금해해요. 모이면 또 남들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혼자 성숙하게 살아가는 것은 글쎄요, 객관적이진 않지만 서구인들보다 우리가 조금 못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요, 유럽이든 아시아든 모두에게 근원적인 불안이 있습니다. 영혼을 가졌다면 결국 느끼게 되는 불안인데, 하나님이 없음으로 인한 불안,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함으로 인한 방황과 외로움이 이것과 하나님 없음으로 인한 불안과 늘 형제처럼 함께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그의 그 유명한 고백록에 이런 문장을 남겼습니다.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즉 하나님 안에서 쉴 때까지 안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간이 창조주를 만날 때 비로소 완전한 평화와 안식을 누린다고 어거스틴이 깊이 통찰했던 것입니다. 저는 저의 아내에게 갈수록 전우애를 느끼고 있습니다. 한 번씩 군가도 함께 불러요. 제 아내가 군인의 딸로 자라서요, 군가를 꽤 알거든요. 전우여 들리는가 한 맺힌 눈동자, 이런 걸 둘이 운전하다가 뜬금없이 부르곤 합니다. 아내가 있어서 전우애가 깊어져 가면서 요즘은요, 저는 조금 약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정서가. 그래서 아내가 있어서 참 든든하다라는 느낌이 많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우리가 하늘 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 어떤 상태여야 하겠습니까? 하늘 아버지와 함께 하기 위해 우리 예수님에게 승천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의 배경이 그래요. 물론 그에 앞서서 고난과 십자가의 길을
이제 감당하셔야 하고요. 머지않아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 땅에서는 이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입장이 어떠했을까요? 본문 14장의 맨 첫 구절이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예수님이 애써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 그들의 생각을 아셔서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심이라고 하니까 목사님, 저도 근심 많아요. 우리 늘 근심하며 살았어요 라고 여러분 중에 반응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근심이라는 말은요, 상당히 무게가 있습니다. 좀 심각한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앞에 자료를 보시면 근심하지 말라, 이게 메 파라세스토라는 헬라 표현인데요. 이 근심은요, 이 말씀에서의 근심은 휘젓다, 불안하게 만들다, 혼란에 빠뜨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근심하게 된다는 건 이런 상태예요. 마음의 평안이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인생의 존재의 방향 감각을 상실하는 정도의 어려움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이럴 판입니다.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요, 베드로는 게다가 자기가 주님을 부인할 거라는 예고를 조금 전에 접했습니다. 더욱이 제자 중 하나가 주님을 배반할 거라고 하는 암시가 있었어요. 무엇보다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실 거라고 친히 언급하셨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는 근심과는 무게가 다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너희가 근심하지 않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들을 때, 위로를 받을 때, 이 제자들의 근심은요,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지금껏 예수님 따라서 우리의 존재와 이 선생님 따른 우리의 삶은 이런 의미야, 이런 세계일 거야 라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 세계가 마치 무너지는 것 같은 깊은 근심에 빠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게 혼란스러웠습니다. 몹시도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하실 일이 무엇인지가 중요한데요. 자, 그 첫째는 제자들과 더욱이 관계를 돈독히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을 더욱 관계로 부르시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고 하는 이 구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너희가 또한 나를 믿어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강조는 믿어라 보다는요, 어디에 예수님이 힘을 더 주셨을 것 같아요. 나를, 맞아요. 나를 믿어라. 너희 앞에, 그리고 지금껏 너희와 함께 해온 나를 여전히 믿으면 돼. 이런 어감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구절에서 믿음이 주제가 아니에요. 예수님과의 관계로 더 바싹 초대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상태를 바꾸시거나 상황을 해결하시는 종류의 접근과는 차원이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관계를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렵고 혼란에 빠질 때요, 관계를 확인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너희와 동행한다라고 하는 관계의 주님으로 우리에게 한 번 더 계시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도 예수님을 늘 그렇게 만나게 되기를 저는 참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절실할 때가 있지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 안에 있음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혼란에서 벗어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잠잠히 예수님 곁에 머물면 됩니다. 기도가 좀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 불안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주님, 혼란을 좀 바닷속에 어디 던져버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저에게 사랑 주시고 영원한 소망의 주님으로 와 계신데 저로 하여금 주님의 손 더 붙들게 해주십시오. 관계로 접근을 해야지 예수님을 해결사로 바라보는 것 아니라고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처음이요, 나중이요, 그 과정의 전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오늘 본문에서 성령을 통하여 항상 함께하며 여전히 교제하실 것을 알려주십니다. 또 다른 보혜사고 성령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보혜사와 함께요, 이 보혜사라는 용어와 함께요, 또 다른 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퀴즈를 얼른 하나 낼게요. 예수님의 승천 후에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신다면 원래의 보혜사는 누구이실까요? 원래의 보혜사는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예수님과 다른 별도의 영이시다?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십니다. 그분이, 성령님이 또 다른 보혜사이시다라는 이 풍성하고 깊은 의미를 우리가 잘 발견해야 합니다. 원래 보혜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세요.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실 분입니다.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하시는 그런 성령이시라고요. 성령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또한 우리 예수님의 비전과 좀 다르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다? 그렇지 않아요. 성령은 무엇보다 예수님의 비전으로 오늘도 역사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 그 길을 여전히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중요한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원래의 보혜사, 성령님은요, 다만 또 다른 보혜사이신 겁니다. 그러면 이쯤에서 우리가 보혜사의 의미 자체를 만나야 할 텐데요. 자료를 보시면 보혜사는 제가 금요기도회인가요?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파라라는 말은요, 곁에라는 뜻이에요. 제가 그때 아마 파라솔 떠올려 보세요라고 했을 겁니다. 여러분, 여름에 해변에 파라솔 치면은 우리랑 어느 정도 거리에 파라솔을 쳐요? 파라솔에 파라라는 헬라어 어근이 이 접두어가 들어가 있어요. 곁에 바짝 파라솔을 치는 겁니다. 그래야 차양이 생기잖아요. 파라라는 말은 곁에라는 뜻이고요. 클레토스라는 말은 부름받다 혹은 능동을 한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료를 보시는 것처럼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말은 같이 그 노란색으로 된 강조 부분을 쭉 연결해서 같이 읽을까요? 우리 곁으로 부름받은 분, 우리 옆에 서도록 오신 분. 맞습니다. 이게 보혜사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멋진 뜻인지 모릅니다. 첫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정말 그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예고가 있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메시아의 근본 의미도 선포되었습니다. 임마누엘,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대강절을 지나 우리가 성탄절로 나아갈 텐데, 성탄에 오시는 예수님은 다른 게 아니에요. 원래의 보혜사인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 곁에 오시는 분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는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저 하늘에 멀찍이 계시는 게 아니라 성자 하나님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곁에 오시는 것이 성탄의 위대한 선물이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보혜사는 이런 뜻이에요. 곁에 오셔서 머물러 주시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도 그러하셔서 성령이 오실 텐데, 또 다른 보혜사가 내가 승천하면 성부께 말씀드려서 성령을 보낼 텐데, 그분이 너희와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아예 우리 속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기도 할 때에도 이런 표현 자주 쓰잖아요. 성령께서
내주하신다고요. 성령님은 아예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로 제자들 곁에 그들과 함께 계셨는데 보이지 않는 영이신 성령은요, 아예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본질은 똑같습니다. 가까이로 곁으로 오셔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이십니다. 원래 보혜사이신 예수님도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도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보혜사라는 말이 원래는 그리스 로마 세계의 일반적인 단어였습니다. 성경 안에 이걸 개발한 새로운 용어를 만든 단어가 아니고요, 사실은 익숙한 단어였어요. 파라클레토스. 이게 당시 어떤 역할을 가리켰느냐 하면 우선은 변호인이었습니다. 변호인을 가리켜서 파라클레토스라고 불렀고요, 그런가 하면 지혜가 풍성해서 또 지식도 있어서 상담해 주는 이들, 상담자도 파라클레토스였어요. 혹은 스승도 이런 역할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혜사라는 우리 한글 성경의 이 용어가, 칭호가 한자어로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보는 보호하다이고요, 해는요 은혜롭다고 할 때 그 은혜이고요, 회이고요, 마지막에 사가 스승사예요. 그래서 보혜사라고 한자어를 써서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결국은 이 역할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곁에서 도와준다는 역할, 바로 그겁니다. 변호인이 뭘 해요? 법정 상황이 되면 어디죠? 방청석에 앉아 있습니까? 아니죠. 변호인은 의뢰한 내 곁에 앉아 있는 거예요. 내 옆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상담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랑 가까이 앉아서 도움을 줍니다. 스승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그리스 시대의 스승들은 더욱 그랬어요. 권위를 앞세우지 않고 그들이 제자들과 거닐며, 그게 그리스 철학자들 중에 소유학파라고 있었어요. 거닐며, 스승이 제자들이 그림자도 못 밟는 거 우리 유교적인 스승관이고요, 당시에는 스승이 제자들과 거닐면서 지혜로 그들을 조언하고 가르쳤다는 거죠. 곁에서 도와주는 역할,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대신해 준다는 공통점이 그것입니다. 변호인이 그래서 뭘 합니까? 의뢰한 나를 대신해 주는 거예요. 저는 말할 게 없습니다. 만약 무언가를 의뢰했다면. 왜요? 누가 대신 다 말해주기 때문이죠. 변호인이 다 대신 말해주는 겁니다. 상담가도 그런 역할에 준하여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또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할 때 인간 상담자와 인간 변호인은 한계가 있으나 예수님도 성령님도 우리를 온전하게 곁에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온전하게 우리를 대신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대신 어떻게 하셨죠? 우리 대신 죽으셨습니다. 성령님은요, 우리 대신 뭐 해주시죠? 기도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가 너무 힘들고 육과 영이 다 지쳐버렸을 때 기도할 힘이 없어요. 쓰러져 잠듭니다. 낙심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있잖아요. 그럴 때 누가 도와주신다고? 누가 대신 기도해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긍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성령님은 우리 대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이제 곧 성탄절 우리가 맞이할 텐데, 이런 보혜사와의 아름다운 관계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 더 살피고 묵상하기를 원하는데요,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의 계명을 지키도록 도와주십니다. 16절에서 보혜사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를 말씀하시는데요, 그에 바로 앞서서 15절입니다. 이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함께 볼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방금 이 15절과 16절이
이어지고 있다는 걸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보혜사 성령님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손을 잡고 있다는 겁니다. 아하, 성령님의 중요한 역할 하나가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우리가 지키도록 도와주시는 거겠구나. 이렇게 눈이 열려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계명을 성취하셨고 또 요약하셔서 사랑의 계명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계명은, 예수님의 계명은 그 사랑의 길을 걷는 것이고 사랑의 계명을 참으로 살아내는 것인데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실력에 여러 분야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나열해 보자고요. 가장 어려운 과목이 뭔지 아세요? 올해 수능 시험에서 영어가 들으셨습니까? 혹시 조카들이나 누구 손주들 통해서요? 이번에 영어 과목이 너무 어려웠대요. 난이도 이 조절에 실패해가지고 그렇게도 어려웠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에 여러 덕목과 과목이 있다고 하자고요. 제일 어려운 과목이 바로 사랑이라는 과목입니다. 조용필 씨도 노래했잖아요. 그래서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느냐고 그가 질문했는데 어려워요. 그냥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달콤한 것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분명히 했어요. 사랑은 오래 견뎌야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13장에 들어서자마자 사랑 목록의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견디고 또 견디는 거예요. 이것만큼 저와 여러분이 잘 못하는 게 또 없습니다. 우리가 성적표, 신앙 성적표를 받으면요, 낙제점에 가까운 점수가 딱 한 과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과목인 것입니다. 너무 어려워요. 힘들어요. 아유, 내가 저 인간을, 저 집사님을 계속 내가 이해하고 용납해야 되나. 속 끓이면서 나 때문에 누가 속 끓이고 있는 것도 알지도 못하면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있다고요. 사랑은 오래 그래서 견뎌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어요. 이 계명을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스스로의 의지로, 너희들의 신앙 실력으로 안 된다. 근데 반드시 내 계명을 지켜야 돼. 15절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16절에 보혜사 성령님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중요한 일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행하셨고 가르치신 사랑의 계명을 뒤따르도록, 지켜내도록, 실행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감동 감화하셔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을 다듬고 때로는 깨뜨리시고 또 빚어주셔서 조금이라도 예수님이 그 사랑이라는 이름의 계명에 맛을 보고 사랑의 통로가 되고 사랑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자라며 성장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중요한 사역이어서 오늘 14장의 26절에는 이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을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누가 되게 밉고 막 증오의 감정이 턱 밑까지 올라올 때 그때 누가 우리를 도와주신다고요? 성령께서요.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아유, 예수님 생각해야지. 예수님 어떻게 사셨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 아, 예수님 사랑이신데,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셨는데, 이런 감동 감화를 성령께서, 보혜사께서 해 주십니다. 끝으로 하나만 덧붙일게요. 성령을 통하여 27절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평안이 옵니다. 이게 그 유명한 헬란 말이에요. 에이레네라고 하는 평안이라는 단어입니다. 세상은 다른 것들로 평안을 가능하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보험을 아주 그냥 많이 들어 놓아도 우리 마음이 안정감을 느껴요. 또 여러분 인생에 이것저것 챙기고 마련하면
그러면 마음이 안심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성령님에 대한 또 다른 보혜사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27절에 가면 예수님이 평안을 언급하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중요한 건 이 말씀이 어떤 흐름 속에 나왔다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때가, 성부께로 돌아가실 때가 가까워지자 반드시 너희를 버려두지 않고 또 다른 보혜사를 오시도록 하겠다. 이 흐름 속에 평안의 말씀도 주어진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제 고난을 받게 될 겁니다. 초기 교회가 얼마나 박해 속에 힘들었는지 몰라요. 순교했던 사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다 내다보시면서 세상이 너희들을 위협할 수 있고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만날 수도 있다. 그런데 담대해라. 내가 평안을 너에게 줄 텐데 누구를 통하여 그 평안을 느끼고 확인하고 누리게 될 거라고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될 거라고 이 귀한 말씀까지 덤으로 오늘 주셨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대강절 끝자락이고 성탄절로 나아갈 텐데 예수님께서 그동안 한 서너 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죠.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시고 그 전에 양들의 문이시고요. 그리고 부활과 생명이시고 오늘은요 예수님께서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기본적인 거 한 4가지만 여러분과 짚어보았는데 이런 좋은 친구가 어디 있어요? 이런 위대한 구원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메시아가 인류 역사에 또 어느 시대에 나타났었습니까?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으로 인하여, 이 진리로 인하여 성탄절로 나간 여러분의 마음이 영적으로 정돈되고 현실은 여전히 만만치 않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담대함이 있고 평안이 임하고 아픈 것들이 치유되고 참된 소망 중에 이번 성탄을 맞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